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감사하지요. 한 남자를 만나서 한 30년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맨날 이쁘겠습니까? 싫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사명입니다. 구두쇠 영감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그가 죽어갈 때 이 종들이 현관의 석조마루에 무릎을 꿇고 펑펑 웁니다. 죽어가는 주인을 향해서 막 빌고 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일생 동안 번 돈을 생각을 합니다. 그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에 두르고 있던 이 열쇠를 풀어서 종에게 주면서 저 침대 밑에 돈깨를 열라. 그리고 그 금을 내 관 속에 좀 넣어달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구두쇠 영감이 죽어서 이 저승에 갔습니다. 이 식탁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연어빵은 얼마입니까? 100원입니다. 저 사과는 얼마입니까? 100원입니다. 저 햄버거는 얼마입니까? 100원입니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100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두쇠 영감은 신났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부쩍 싸구만. 이 금덩어리에서 하나를 꺼내서 약간의 식품을 사려고 하자 이 점원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런 돈은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 거예요. 구두쇠 영감은요, 내 돈이 충분치 않다고요? 하면서 애원했고요. 그 돈으로는 그 식품을 살 수가 없고 세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 이 돈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은요, 영감님, 저 세상에서 남에게 준 돈이 없으세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두쇠 영감은요, 남에게 베푼 돈이란 한 푼도 없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는 두 명의 힘센 장정들이 그의 팔을 붙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받는 임원들은요,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귀한 임원들이 되시길 바라요. 뭐 우리끼리는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칭찬받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 집사님 정말 귀한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저 집사님, 권사님 정말 귀하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을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감이 참 묘하지요. 내가 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 가끔씩 우리 조선시대 보면 그 아기를 낳어, 그쵸? 아기 낳어 대청마루에 있다가 이제 산실로 가면서 자기가 벗어놓은 신을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보면서 내가 다시 나와서 이 신을 신을 수가 있을까? 왜 난산이 많기 때문에,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건강하게 나와서 이 신을 신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펑펑 운다고 하죠. 아마 그런 예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바울도 내가 다시는 돌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구제 공금이 전달하고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에베소로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권하여 이제 가운데 지점인 밀레노에서 한번 보자고 그에게 전가를 넣습니다. 그래서 밀레노에서 그 장로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별 설교 통해서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씀을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담대하게 사명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기분으로만, 감정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가치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를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바울은요, 사명을 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임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받은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9절 말씀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은. 아멘. 첫 번째, 겸손하게 행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행하자. 겸손하게 행하자.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인종차별로 악명을 높던 남아공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했기에 이 백인은요, 흑인과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고 별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시온 이 흑인 교회에서 이 세족식을 베풀며 예수의 겸손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흑인 교회 백인인 올리비아 대법원장이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세족식 시간에 마르타라는 흑인 여성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그 여자의 발을 씻겨줍니다. 백인 대법원장이 흑인의 여종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당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발을 다 씻긴 올리비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던 여인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수천 번 씻겨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겨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질 마시길 바랍니다. 올리비아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막 치고 환호성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올리비아는요, 이 일 때문에 대법원장 측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서야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회에서 올리비아는 자신의 신분에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겸손으로 행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에 의해서 억지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춰야 하는 참된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겸손으로 행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바울은요, 예수를 닮은 사명자로서 겸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겸손은요,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요, 추구하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종이 가지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너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야, 이걸. 노예들이 품어야 할 자세가 겸손이지.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다한 그들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본받아 예배소의 교회에서 모든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그 겸손으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요, 실망시킵니다. 구제를 하고도요, 욕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겸손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음도 겸손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겸손으로 행해야 됩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 겸손은요, 자기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바로 겸손이 보일까 말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방법대로 하려 하기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이 예수께 받은 사명을 모든 겸손으로 행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은, 아멘. 참음으로 섬기됩니다. 참음으로 섬기자.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인내하자.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맨소레담이라고. 어느 그 중년 여인인가요, 소년가요? 이렇게 그죠? 이 캡을 쓰고 딱 이게 써 있는 그 맨소레담 딱 케이스가 있죠. 맨소레담을 만든 미국의 거부가 된 하이드. 이 하이드는요, 사업이 잘 되다가 부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 지금 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빚을 지고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이드는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재기를 결심한 순간 그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교회를 신실하게 출석을 합니다. 전에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분주하다고 빼먹던 이 교회 출석이 이렇게 부도가 나고 어려움에 빠지니까 철저하게 교회 출석을 작정하고 열심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그가 11조를 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빚도 많은데 11조 헌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아직 헌금 수준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빚을 갚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못 드린 것 제가 할부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 채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빚을 갚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빚을 갚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언처럼 들어맞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사업은 놀랍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점을 바로 맞춘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끔씩 보면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포커싱이, 이 초점이 안 맞을 때는 흐릿하고 참 무엇인가 모르게 있죠. 내가 딱 맞는 순간 있죠. 보면 어떻게 선명하게 그 물체가 무엇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겁니다. 인생의 초점을 바로 맞춘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이 따릅니까? 혹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참음으로, 인내로 섬겨 나간다면 도리어 사명은 더욱더 우리에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음과 인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참음은요 신앙생활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참을 수가 없죠. 또한 믿음이 없으면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요 그가 세운 교회를 향해서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강건하게 설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제가 항상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에 운 좋게 이게 그 말이 순서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게 그냥 말이 나와 있는데 뭐가 엉덩이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똥을 이렇게 많이 싸나 했어요. 처음에는요. 똥을 제가 한 바가지 싸는구나. 똥이 아니에요.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새끼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막 핥아주고 뭐 하니까요. 이게 이제 말이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삐뚤삐뚤 이제 쓰더라고요. 30분 만에 그놈이 서가지고 걷더라고요. 야, 30분 만에. 그리고 이제 거의 망아지가 돼가지고, 그렇죠? 옆에 달라붙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30분만 견디고 있으니까 말과 망아지가 닮은 꼴이야. 다만 미니 말이지 이제 똑같은 형상을 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또 낳고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인내가 없다면요 아이를 못 키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이라고 느껴지면요 부단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꿈을 실현해주고 꿈을 포함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과정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린 참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묵묵히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예수도 물질과 명예와 영적 시험을 있었으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참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시험에 지면요 안 됩니다. 참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시험을 참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어진 사명을 마치려 하는 결단이 사명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참음으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주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성령에 매여. 따라서 성령의 매임을 당하자. 성령의 매임을 당하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결과가 좋은지 안.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에 매어야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매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한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 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부분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해피엔딩까지 바라고 원한 것은요, 우리의 욕심이겠죠. 그렇죠? 새드 엔딩이나 매드 엔딩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요 대목만 열심히 하면 된다면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고 나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개혁 신앙의 원조라고 불리는 위그노라의 이 위그노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특히 마리 듀랑이라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개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시 타락한 교회 권력과 왕권은요,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유혹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10대 중반에 꽃 같은 그 나이에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모든 걸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38년이 지난 50대 여인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10대 소녀가 50대 여인으로 되어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무려 38년이란 동안 그녀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가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이러한 글귀를 매일매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저항하자. 그녀는요, 감옥의 벽돌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깨달은 성령 안에 거하기를 바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는 내가 이 체제에, 이 삶에 저항하자. 머리핀으로 바로 이 벽에다 그걸 써놓기 시작합니다. 38년 지난 어느 날 그런 세상에 나왔습니다. 꺾이지 않은 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녹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으로 올 한 해 더욱더 열심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에 매여서. 아니 목사님, 이 하는 거 너무너무 신나요. 힘들지 않아요. 이 지난주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하자 막 왜 이렇게 추워지는 거야. 갑자기 날씨가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 시험 주시는 것 같아.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더니만 더 떨어져요. 걷다 대고 또 아침에 오전에 또 송파지방 사경회가 있었죠. 또 가운데 또 그 회의가 있죠. 또 밤엔 또 신년 축복성회가 있죠. 일이 막 몇 개 겹치는 거예요. 야, 이거 죽었다. 또 걷다가 이게 마천역 근처이기 때문에 차가 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닌다고 해서 또 이게 막 걸어 다녔죠. 추운 날 막 걷고 막 걸어오고 운동한다고 걷고 피로가 막 쌓이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월화수목금토까지 열심으로 가자 막. 그런데 나중에 금요일 날 이제 끝나고 나가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다가 쓰러져요. 그냥 금요일까지만 하시죠 하더라고요. 속으로 아니에요. 약속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이미 적은요 알고 우리에게 구덩이를 파는 거야. 막 구덩이 파고, 그쵸? 야, 대충 해. 뭐 그렇게 하면 뭐 대순이?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매임을 당하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콜록콜록 하시면서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성령의 매여란 말, 성령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속적으로 사랑에 매여 살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 성령이란 부분들. 이 매인단 말, 이 매인은요 바로 말의 언어는요 데데메노스라고 그래요. 데데메노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데데메노스. 바울은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한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묶었습니다. 복음으로 묶었고요, 성령으로 묶었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삶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 성령에 매여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달라집니다. 기복이 심하게 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기에 바울은요,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굳은 결의를 보이며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마땅히 의지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성령의 매인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바닥이 그쪽 다이아몬드로 깔려 있대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저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너무 허접하고 아무것도 없고 빈 공간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요, 그곳의 이름을 천국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외모, 편리함,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 거지와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도 선교의 영웅으로 불리던 선교사 짐 엘리엇이 말합니다. 나의 사명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짐 엘리엇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은요, 그가 정불에서 순교한 후에 발견된 일기장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의 일기에는요, 이러한 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다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요,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그 사명의 그 복계를 걸머쥐고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임원으로 임명받는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사명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진지하게 감당하여야 됩니다. 눈물과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을 참음으로 사명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 매어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임원들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다 찢기고 정말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피가 지질 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추구하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믿음까지도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랬을 때 주님 한마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보았다라고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금멸류관, 생명의 멀류관,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 이 한마디, 내가 다 보았다.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올 한 해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가 사명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붙들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참음으로, 우리가 겸손으로 사랑에 매어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그에게 아버지 일침을 가하면서 사명을 촉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한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함에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모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던 어딜 가던 그 지역이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에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2025년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임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게 도와주시고 합력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겸손하고 참음이 있고 성령에 매어서 같이 출발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RK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